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음 예수.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1장의 1절부터 17절까지가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on of David 먼저 나와요. 데이빗의 아들이라고,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이라면 꼬박 죽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다윗의 왕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게 다윗이야. 그 사람들은 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때 영화를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다윗이라는 이 왕이 다녔던 그때의 그 영화. 그래서 메시아도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족보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들어갑니까? 여자 4명이 들어가요. 근데 그 여자 4명이 어떤 여자냐?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족보에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잉태한 사건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생각하는데 가나안 여인인 라합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너희들은 모압은 너희들이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그 모압인 룻이 거기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족보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유대인의 그 배타적인 인종차별주의와 죄악 건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가 여기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지금 분명하게 마태는 왕으로 기록해 주고 있지만 그 왕이 도대체 어떤 왕이냐?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왕,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흰말을 타고 오는 강력한 그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왕이냐? 지금 마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왕이냐라는 이 이야기는 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뭐냐?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의 왕이라고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폭력적인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이거 증명해 주려고 이 족보를 지금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왜 이거 기록해 주는지 아십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대상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왔는데 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8절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셉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지금 서론이에요. 선언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선언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다는 거죠. 뭘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거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왔다. 이게 선언입니다. 기독교는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핵심이 뭐냐? 요셉과 약혼,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윤리적인 관점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자기의 정혼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서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 요셉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게 지금 성경의 이야기예요. 초미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어떤 결정을 이 지금 요셉이라는 친구가 내릴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1절부터 17까지 족보를요 그렇게 기록된 4명의 여자들 그리고 지금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다음으로 5번째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5명이 족보에 올려 5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족보가 무슨 족보라고요? 은혜의 족보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기는 다윗의 혈통이 그렇게 뭐 이런 게 아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왕의 계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와 요셉의 아들로 출생하신 것은 뭐냐?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해 준 예언의 성취를 지금 요셉의 아들로 오심으로 성취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한 칸 덜해서 쓴 성경들이 나와요. 바로 시작 12절, 다음에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몇 절로?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할 때 그게 한 칸 띄었어요. 이게 뭐냐? 구약 성경에 어디인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인가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마태복음에서 1장 23절에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거 어디 있는 건데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 성취.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출생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까지 좋은데 출생의 방법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게 사람으로 올 수 있는가라는 문제. 이건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는요 신비예요. 신비. 우리가요 앉아가지고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 해석이 안 되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잴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때는 제한시키고 속박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태초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온 이 아르케 태초보다 더 앞선 태초예요. 시간상으로 볼 때. 다시 말해서 어떤 신이 뭔가를 창조하려면 그 창조된 창조물보다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시간상으로 볼 때 앞선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야 창조가 되니까. 그런데 그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왔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그렇게 하는 거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태초에 존재하셨던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출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하실 때에 어떻게 출생했냐? 동정녀 탄생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할렐루야. 요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 그것을 표현할 때 다른 표현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또 표현을 해요. 그게 뭡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오냐? 처음으로 등장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살롬왕 멜기세덱은요 누군 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지금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 말은 멜기세덱 자체가 족보도 없고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멜기세덱이기 때문에 이 말은 출처를 알 수 없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고 신비롭다 이런 말이에요. 잘 모르겠다. 신비롭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출생하실 때 그렇게 신비롭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동령적 몸에서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너희들이 말하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 출생은 뭘로 말미암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 계보를 잇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 아멘이십니까? 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 생각으로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믿음은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 윤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 생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는 리액션이 그게 믿음이에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생각하고 결정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고 어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한 걸음 발자국을 내딛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18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은요, 정의감에 불탄다는 이야기거든요. 같이 해봐요. 바른 생활 사나이.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지금 배가 불러와.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약혼한 여자, 정혼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잉태했다. 이거 지금 문제 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즘 유대인의 결혼식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약혼, 정혼, 결혼. 약혼은 우리나라 어른들이 옛날에 그 양가 부모가 애 꼬맹일 때 정혼했다 그러죠. 너희 정혼했어. 그러니까 크면 결혼시킨다. 이게 정혼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스라엘은 정혼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약혼은 뭐냐? 이 약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정혼이에요. 야, 우리 집에 자네 가문의 딸,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친한 친구가 네 딸 태어나고 아들 태어나면 우리 결혼시키자. 근데 우리 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시키자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이제 이게 정혼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이게 약혼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애들이 컸어요. 결혼할 때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정혼을 시킵니다. 정혼을 하는데 이 정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의미를 지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뭐만 다르냐? 동거만 안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뭐다? 신랑 신부요. 그러니까 정혼이 깨어지면 이혼입니까? 파혼입니까?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깨졌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깨진 게 아니에요. 이혼 당한 거라니까. 정혼해가지고 정혼 상태에서의 정혼이 깨지면 이혼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이 여자는요 어떻게 되냐?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게 유대율법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그 정혼 다음 단계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내 아내가 법적으로 내 아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됐어요? 임신을 했다네. 배가 불러온다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요셉은 목수일을 하면서 이제 마리아가 시집 오면 아기도 낳고 알콩달콩 잘 살 거야. 그죠? 그런 또 생각을 했는데 덜컥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임신을 해온 거예요. 가보니까 분명히 내 아이는 아니야.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눈이 뒤집혀진다. 근데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누구 입장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란 말은 여기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다시 말해 just man, righteous man이라고 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지금 바른 생활 사나이, 율법에 따라 살고 죽는 사람이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럼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 이 상황을 그럼 율법대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결혼할 여자가, 정혼한 여자가 남의 아이를 가졌다.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22장 23, 24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약혼 정혼은요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고,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 율법에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인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걸 법정에 세우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된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운 말처럼 들려지지만 요셉이 느꼈던 분노와 배신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죠. 플랜 A와 B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두 남자와 여자를 찾아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퍼블릭 이그젬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공개 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죽인다. 한 가지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드러낸다. 이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낼까? 드러낼까? 그럼 아니면 가만히 끊을까? 가만히 끊는 게 뭐예요? 내비두는 거죠. 지금 공개적인 법정에 세우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생각한 거죠. 이 어려운 사람이 한 발 양보한 거예요. 아마 요셉은 마리아를 엄청 제가 볼 때는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기도 해요. 돌로 쳐서 죽이면 바로 죽잖아요. 그래서 한 발 물러섰어요. 가만히 끊기로 했다. 법정에 알리지 않겠다. 그럼 돌에 맞아 죽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법정에 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요,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알지. 결혼식도 아직 안 올렸는데 아니까. 법정에 안 보내도 이 여자는 죽는다, 산다? 죽는다. 근데 사실 누구 입장에서는? 요셉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지금 금방 공개재판 통해서 율법에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나마도 대단한 거예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남자로서 자기 아이도 아닌데 지금 분노에 끌어가고 그냥 즉시 일을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았다. 이만큼 참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보시면 이 일을 20절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해몽하여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분명히 성경에 예언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 인간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요셉이 돌로 쳐서 죽여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막은 거예요. 20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은 생각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끝났어요. 이제 끊어야 되겠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끝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천사가 현몽했다. 꿈에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이 이렇게 이리 생각 저리 생각 아무리 해봐도 괴롭고 막 잠도 못 자고 뭐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된 게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막 마음을 굳히고 잘라 말라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간음해가지고 이게 아기가 생긴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꿈에서 들었던 말았던 간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가 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같이 해봐요. 출생의 신비.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가 이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기는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죠. 왜?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이 죽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육신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인카네이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를 봐달라는 거예요. 봐야 들려요. 안 보면 안 들려. 강성자 권사님, 저를 보주세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현명하신데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내 네 어려운 사람인 줄 안다. 안다면서 지금 아내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셉이 네가 을을 지금 드러낼 때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뭐냐니까 은혜란다. 내가 너를 이때까지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왔던 것처럼 너도 마리아에게 뭘 베풀어라? 예, 을을 드러내지 말고 은혜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네 어려움, 자기의 어려움을 실천하지 말고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나한테 은혜 받아. 1만 달란트 당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은혜를 베푸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으니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베풀어라. 만약에 요셉이 을을 실천하면 반드시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은혜가 있는 곳에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마리아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어서 데리고 오는 게 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가만 생각해 봐요. 만약에 어려운 요셉이 자기 어려움을 가지고 마리아를 정죄했으면 예수님은 태어난다, 태어나지 못하신다,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설득하시는 그 은혜에 반응한 거예요. 맞아, 나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이게 성탄절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가 성탄이고 인카네이션이고 성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그럼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잖아요. 구원하시기에 왔다.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기에 왔다는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제물이 그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했듯이 오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하시는데 그분이 죄가 없어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 안 그러면 또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 된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 이 권리를 얻는 거는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 피를 믿으면 오늘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삶을 끝마친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구약의 말씀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하늘에 올라가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 할렐루야. 우편 보좌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거든요. 회복된 권세.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중보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보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어떤 이야기만 하니까 십자가 이야기만 해. 예수님 나를 죽어줬습니다. 죽어준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라니까요. 다시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열매가 있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해요.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했다. 여기 어디 나오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7장에 나와요.
이사야 7장 10절에 1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을 마태가 끌고 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있느냐? 이사야 7장 정확하게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 이야기를 그대로 끌고 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그 다음 설명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쁠 때 슬플 때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요, 살 소망이 없어 라고 할 그때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사의 말은 실제적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가 천사의 말이에요. 요새의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 나왔냐? 예수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예수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이란 뜻이 있고, 또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왕,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 줄 아나?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왕이 있다. 그 왕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태가 보고 있는 왕이 이 땅에 온 탄생한 진정한 이유가 뭐냐? 뭐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 이야기 하셔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그리고 이 양반이 죽어가지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실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이 임마누엘의 복음이에요. 마태는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지금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다. 이 말의 배경이 뭐냐? 이게 이사야 7장의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분열왕국에서 20명의 왕이고 그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베가라는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 시리아에 수리아에 있는 아람 러신하고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아하스거든요. 그럼 아하스는 누구지? 히스기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다 지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왕조가 근데 지금 베가는 18대 왕이에요. 그 다음에 호세아거든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베가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한다는 거예요. 왜 망했냐? 요 사건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사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아하스한테 이야기해라. 그래서 아하스한테 가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하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난 안 구할 건데요. 난 하나님 징조 필요 없는데요. 거절. 지금 하나님이 유다 구해주겠다고 징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는데 알았어. 끝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야. 지금 안 구하겠다는데, 구하지도 않겠다는 사람한테 하나님 친히 주시겠대요. 징조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해요. 아하스는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네가 안 구해도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친히 주겠다는 거죠. 뭐를? 임마누엘을. 보세요. 이게 지금 내 자신에 적용하시고, 나는 하나님 구하지 않아.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친히 너한테 뭘 준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배역하고 반역하고 악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 임마누엘. 네 내 말 거절해서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내가 친히 징조를 주겠는데 네가 구하지 않아도 그 친히 주시겠다고 한 징조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언제 주어지느냐? 언제 주어지느냐?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을 자격도 없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이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전혀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은요,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는 다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그릇 행하며 살아도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요. 아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스가 그 당시에 징조를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냐니까 아수르에게 구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잘못된 결정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결정이었던 거예요. 구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남아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잘 됐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그거 빌미로 북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다음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들로 멸망길로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는 오늘 뭐 역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서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이 저자는요, 마태밖에 없어요. 마태는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왜 자꾸 1장도 임마누엘, 28장도 임마누엘이란 이게 강조하면서 썼을까? 마태는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마태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만난 게 너무 좋아요. 자기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원래 세리였어. 나는 세간에 앉아서 민족의 고해를 빨아먹는 악질, 착취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세무소나 세관 공무원하고 달라요. 그 당시에는 월급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일정량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로마에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같은 동족이라면서 자기 살려고 몇 배의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나머지는 1,000만 원 예를 들어 주거나 나머지는 자기 마음. 그러니까 1,000만 원 로마에 주고 자기도 1,000만 원 구할 수도 있고 2,000만 원 구할 수도 있고 3,000만 원 구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매국노요. 저 나쁜 놈. 그래서 이 세리는 창기와 똑같은 반열에 오른 공인된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어요. 앞에서는 말 못하면서 혹시 세금도 많이 때릴까봐 말 못하지만 뒤돌아서서는요, 저 매국노, 저 XXX 이렇게 하면서 조롱 멸시 전대를 받은 걸 마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사실 돈은 있었지만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앞에 누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태를 보면서 나를 따라올래? 아콜루데오, 너 나를 따라올래? 했을 때 마태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게 마태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는 거예요. 평생을 나를 사람 취급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마태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진짜로 만났을 때 그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게 내 몸 하나, 내 생명 하나 예수를 위해 버려야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말한 임마누엘이 이 임마누엘이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사람 취급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가 우리가 바라고 바랬던 그 임마누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는 임마누엘은요,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만나고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임마누엘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요셉의 결단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천사가 말을 했으니까, 주의 사자가 말을 했으니까 결단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자기 의를 적용해서 나는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은혜로 마리아를 데리고 올 거냐? 다시 말해서 드러낼 거냐? 가만히 끊을 거냐? 요거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했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행동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나라일까요?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계획,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새롭게 써가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순종에 그 리액션이 있는 사람, 반응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은혜의 법칙, 요셉은 안 가요. 내가 의로 행하면 죽는데 이 은혜로 이 여인을 살려야 되겠다. 그 은혜의 법칙이 딱 적용되면서 순종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잉태된 거죠. 그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제 지금 보호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잉태되고 하나님 나라도 잉태되고 하나님 나라도 성장되고 하나님 나라도 성숙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했으니까 아들을 낳아가지고 낳았습니다. 또 아니하더니 낳았어요. 이름을 예수라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이게 요셉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마태가 소개하는 왕이 어떤 왕이라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있는 왕, 폭력의 왕이 아니라 비폭력, 평화, 평강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는다는 그 말에 오늘 뭐라고요? 내 의를 끊고 순종한 요셉을 통해서 또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가 꿈꾸는 나라와 다를지라도 아멘 하는가? 그리고 아멘 했다면 오늘 목숨을 걸고 발걸음 한 걸음 더 떼어 놓는가? 요거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가 자기 백성을 지혜서 구원할 자라는 이 뜻과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 이걸 기억하자고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임마누엘 하시면 삽니다.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 되어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려고 그분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그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에 그 발자취,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 길이 좁고 험해도 걱정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요 하나님은 찾습니다. 아콜루데오, 나를 따라올래? 마태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 다른 거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래?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 똑같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마리아의 그 순종, 요셉의 의를 포기하고 은혜를 선택한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요 평가절하되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그게 큰 희생이었는가를 남의 이야기니까 뭐 아이고 그랬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먹고 자살해가지고 죽어버린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처럼 쓰임받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쓰임받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서.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적어도 가룟 유다는 되지 말자. 할렐루야. 마리아 보세요. 저는요 마리아가 지난번에 10대였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 말씀을 받은 때가 주의 계집종이라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라고. 그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인가를 마리아가 몰랐겠습니까? 내 지금 처녀가 배 속에 애기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어떤 값을 치를지를 정확하게 마리아는 몰라서 이거 아멘한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요셉에 대한 그 배신감 반응, 그거 모르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나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주목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요? 돈이 있는 사람요?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요? 물론 그런 사람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순종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가문이 되시고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정혼자인데 내 애가 아니야. 배가 불러와. 근데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이 단순한 순종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바로 애를 낳았으면 또 좀 나아.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배가 불러오거든. 그럼 몇 달을 기다려야 돼? 최소한 10달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 보세요.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10달을 기다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10달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내 아이도 아닌데 나는 저 여자가 순결하다고 생각했는데 배가 불러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꾼 거잖아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계속해서 아내의 배가 불러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아마 수천 가지 생각이 오갔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순종했기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마리아와 믿음의 사람인 요셉의 순종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누굴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했던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런 마리아와 요셉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처럼 그 좁은 길을 오늘도 내 목숨을 걸고 부족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영광을 얻으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 비천한 자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이 아침에 나도 요셉처럼, 나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